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의 마지막은 믿었더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 한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살펴보면서 소망하기는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일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타이밍에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되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130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큰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무려 4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니고데모가 만든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일하실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일할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죠?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해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 안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면 예수님은 그것이 만들어졌던 만드시던 일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갔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일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못 본 척하고 나는 귀 닫고 눈 감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일하세요?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세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면 예수님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평일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때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병자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면 예수님도 일하시고 만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자, 19절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서론부터 성경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상황 속에서 일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난 일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 마지막으로 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참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호작용하면서 확장되는 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굴르면서 막 커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상호작용과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연애? 모태솔로 없으시죠? 연애하면 처음부터 막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관심 갖다 보면 관심이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 받아서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일,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내가 하고 사다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요즘 목사님 보니까 우리 부부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일을 이루게 되는 법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뜻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음식,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것을 잘할 때 온전한 삶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세상의 눈의 기준에서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소명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뜻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막 이루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뜻, 나의 일, 나의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들, 벌써 한 주 지나니까 꽃이 시들어 가잖아요. 많이 뽑아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참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뜻을 보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주신 데는 배경이 있어요. 사실 배경.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두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좀 더 깊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은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그 지역 중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가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가나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꽤 귀한 사람들이 옵니다. 왕의 신하가 와요.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하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 정도 되는 거죠. 한 지역에. 그렇죠. 아니면 뭐 구청장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구리시장 정도 되겠네요. 예, 오케이.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 근데 이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건 아니고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가나에 계셨어요. 근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권력이 있으니까 알아봤지 않았겠어요? 가버나움을 다 알아봤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27km, 직선거리 27km.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 오는 길에 1박 2일 코스라고 말했어요. 꽤 긴 거리예요, 여러분. 직선거리 27이면 꼬불꼬불 돌아가면 40km가 넘잖아요. 하루길이 넘어요, 걸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는지 가나까지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내 아들 큰 병에 걸렸는데 한국에 있는 의사들 다 검색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 근데 미국의 어느 의사가 특별한 그 기술이 있어서 고칠 수 있대. 그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1박 2일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하죠.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십시다. 1박 2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저는 왜 말씀으로만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꽤 멀거든요. 아마 그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해요. 가라, 그냥 다시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면 1박 2일 왔는데 모시고 가시겠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또 그 다음날 가는데, 자기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종들이 이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이 소식을 알리려 아버지에게 오는 길에 중간에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와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회복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근데 그 어제 7시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서 온 식구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텐데, 예루살렘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큰 연못이.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 성경에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각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큰 정자가 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자 위에는 아주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서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린다. 그래서 그 흔들릴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뛰어든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뭐 기적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별로 안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미신인 거죠, 미신.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정자에 자리를 잡고 늘 그곳에서 물이 흔들리게. 여러분, 물이 뭐 바람 세게 불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데 그들은 천사가 흔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 낫고 싶지요. 천사가 와서 물 흔들 때 나 좀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 치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들은 신분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장관 아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장관 아들.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도와줄 사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찾아온다는 것도 찾아올 만한 힘과 능력이 되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 중국 병자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평일이었고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일 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일시적인 질병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38년 된 오래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망을 예수님께 뒀습니다. 왜? 아무도 못 고치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미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큰 차이.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많은 차이점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공통점을 말하고 싶은 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동일하게 수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셨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신하의 간절함에 아마도 하나님은 일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왕의 신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 오늘도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점점 주제와 조금 가깝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일할 타이밍은 언제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 그를 향한 마음을 알았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일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이틀길을 달려온 아버지의 그 간절한 상황, 그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자, 첫 번째,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상황. 예수님이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간절함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일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상황을 만들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만들어져요. 그때 의도치 않은 또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테나를 이렇게 제가 높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은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래서 저는 만나기 전에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안테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소명의 길,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고치시잖아요. 아마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저곳에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그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깊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느껴져요. 깊이 사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제 미얀마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조금 덥지요. 저도 조금 더운 것 같아. 미얀마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나서 어느 한 가정의 부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침 자기가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후원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어디다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미얀마 이야기를 딱 듣고 부부가 눈을 쳐다보면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교회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자기가 힘들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미얀마를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세요 그랬을까요? 말렸을까요? 말렸습니다. 권사님, 하지 마.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왜 말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말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저도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달에 성교회에서 100만 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또 인천에 있는 제 친구 교회에서 2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 많은 데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번 재정은
잘 쓰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성도들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 거라 잘 써주세요. 그랬더니 늘 잘 쓰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미얀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이야기들을 했을 때 성도님들도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어떤 헌신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을 받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받거든요. 말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설교를 들을 때에 확증을 받지요. 저 같은 경우는 큐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확증을 받지요. 또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님의 감동을 따라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있어요. 그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적.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민기적거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아침 7시까지만 하더라도 일할 타이밍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할 타이밍. 근데 좀 자극적으로 바꿨어요. 민기적거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기적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민기적거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기적거림이라는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뭉구적거리다. 이게 표준어였어요. 뭉구적거리다. 뭉구적거리다의 문경 상주지방 사투리가 민기적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상주지방 사투리를 그동안 썼던 거예요. 민기적거리다. 그래서 일을 서두르지 않고 망설이는 모양이 민기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이세요. 다른 말로 앞서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뭐냐면 우리가 민기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민기적거릴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저의 민기적거림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올 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제 다산에 큰 불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산 괜찮냐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나 다산 뜬 지가 꽤 된다. 제가 다산에서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을 정리하고 이제 갈매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선교관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1호 선교관을 대방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호 선교관을 만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이것은 특별히 저 개인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해야겠다 헌신을 했어요. 주님, 제가 마중물이 돼서 1년간 월세, 부족한 월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결단을 이미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기도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고 선교관의 필요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부담을 네가 하나 감당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물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아직까지 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겠다 품고 있어요.
근데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냥 교회 일이었으면 아마 바로 했을 텐데,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제 민기적거리고 싶은 거죠. 오늘 창피한 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인데 이제 식사를 제가 한 가족하고 식사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우리 2호 성교관 안 받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왠지 보증금을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먼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이고, 내가 민기적 거리니까 주님이 또 밀어붙이시는구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빨리 진행하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결정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한 숙고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딱 일을 진행하는데,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2호 성교관을 만드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바로 500만 원을 교회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아마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가끔 뜬금없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와 상관없이 갑자기 성교관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성교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분이 500만 원 보증금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처음 세팅하는데 우리가 뭐 침대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있고 TV도 사야 되고 뭐 숟가락도 사야 되고 그다음 책상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초기 세팅 비용이 이제 200만 원 필요한데, 이제 이거 채워지면 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제 사무실에, 그날따라 왠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새벽기도 오시는 금요일 날 오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200만 원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면 딴 사람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혹시 통화 한번 합시다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을 깨워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의 안 하면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냐 그랬더니, 뭐 자기 뭐 집이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돈이 좀 남는 것 같고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뭐 얘기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뭐 본인이 그냥 하겠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도 생겼고 물품비도 더 생겼고 뭐만 하면 돼요? 매달 50만 원씩 월세 1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사실 갈등이 돼요.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도 싶고, 아니면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모자는 것만 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제 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부족한 건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사실 기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했어요. 회개. 참 민기적거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두 번째 성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촛대가 옮겨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 비슷한 말로 돌들이 일하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돌들이 일을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잘하면 내가 돌보다도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섭짓하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평생 은퇴하고 죽을 그날까지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들 안에서 말씀하시겠죠. 주님도 사람 봐가면서 얘기합니다. 상황 봐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그런 생각. 요즘에 우리가 마중물 되는 거 또 하나 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육 전도사 말고 미디어 전도사라고 하는 특별한 이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요. 한국의 모든 교회는 가능하면 미디어 전문 사역자들이, 이제 미디어 전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 세상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일자리 중에 교육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군이 생겨야 된다라고 이 목사 요즘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호 전사님 지금 바텀으로 미디어 전도사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잘 감당해서 한국 교회에 그런 좋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디어 사역자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늘 자신의 뜻을 밝히세요.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저만 민기적거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민기적거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주님은요, 마음이 급하세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급할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상황을 엮어 가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